구약성경 1256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과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빨리 수요 예배를 드릴 걸 그랬습니다. 네. 오늘 오시는 발걸음 그 기대하는 마음을 돌아가실 때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가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예, 제가 동부교회에 오고 나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한 권씩 전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새벽에 이제 야고보서를 지금 시작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이제 11번째, 12번째 책이 됩니다. 예, 그만큼 제가 설교할 시간도 많았지만 또 그 가운데 은혜롭게 이런 말씀들을 전할 참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고 호세아서도 그렇고 성경의 66권 중에 안 중요한 게 없겠지만 특별히 이 호세아서는 제가 예전부터 좀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서가 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할까? 왜 호세아가 중요한가? 먼저 우리가 좀 호세아서 개요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나서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가 사역을 하던 시기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의 시기인데요. 이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황금기라고 불리기도 했고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로웠지만 그런데 문제는 내적으로 엄청나게 골마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계속해서 지도자들과 함께 유착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또 지도자층들은 자신들끼리도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백성들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백성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또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각종 음란함들, 영적인 지도자라고 불리는 제사장들조차도 이 간음과 음란과 부정함에 휩쓸려 있었던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완전히 골마있던 시기가 바로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가 쓰여진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리고 분노하시고
안 갚음하시겠다라는 맹세가 다짐된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이 호세아서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그 뼈아픈 사랑, 그럼에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호세아서 보시게 되겠지만 저는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시대는 다르지만 그 시대적 환경은 굉장히 지금과 많이 닮아 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대와 그때의 이 사회적으로는 번창했던 이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90년대 그리고 80년대 계속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쭉쭉 이어갈 때 교회도 양적인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전도 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막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 끊임없이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감소하고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또 코로나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흩어지게 되고 또 여전히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불안감들 또 그런 정욕과 음란함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우리가 찾지 않을까, 찾을 수 있을 거란 마음으로 이제 호세아서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함께 나누실 때 영의 눈을 뜨셔서 답을 찾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오랜만에 모여서 그런지 좀 작네요. 네, 마스크 쓰셔서 그런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 주목해야 될 것, 호세아가 누구인가? 호세아가 누구일까?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있었죠. 여호수아. 이름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 예수와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 아람식 표현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황금기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그의 정보에 대한 것은 딱 한 가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브엘이입니다. 그런데 브엘이에 대한 정보는 이 아버지라는 소개 외에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 호세아가 그만큼 내세울 게 없는 아주 밋밋한 가정 출신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낼 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결국 약한 자, 밋밋한 가정이었던 호세아였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개요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1장 1절부터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네,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가운데 남쪽 유다 지역의 왕들입니다. 북쪽 지역은 여로보암 2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한 명만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호세아는 어느 지역 선지자라고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남유다를 이렇게 많이 열거했을까요? 그리고 이 호세아의 선지자 직분은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히스기야 왕이 마무리될 때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뒤에도 왕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스가랴, 살룸, 무나헴, 브가히야 이런 사람들이 뒤에 이어서 왕으로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왜 소개하지 않았을까?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계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남쪽 유다에서 나옵니다. 그 남쪽 유다에서도 누구 지파요? 유다 지파의 다윗, 그 계보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1장 1절에 북이스라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쪽 왕들을 소개한 이유는 바로 이 선지자 호세아의 정신 속에 바로 남유다의 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 속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정신을 따랐다고요? 남유다의 정신. 거기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 그 마음을 품고 지금 여기다 쓴 겁니다. 서두에도 살펴보았듯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황금기 시대였지만 내적으로는 가장 골마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임하지만 그 말은 결국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며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너의 부인으로 삼고 그 여자로부터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음란한 여자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들을 얘기합니다. 그 창녀로 하여금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 아내로부터 자녀들을 놓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녀로부터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된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세아의 직분이 뭐라고요? 선지자.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하면 이 선지자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종을 가진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올바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을 그 호세아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 옵니다. 고멜에 대해서, 이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 여인이 실제로는 음란한 여인이 아니었는데 후에 나중에 음란한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음란하다라는 해석은 사실은 음란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결혼의 경력이 있었던 사람, 결혼했던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에 금지된 명령을 행하실 분이, 말하실 분이 아니라 이 내용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실제로 없었던 그냥 예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이 사람들은 호세아서가 쓰여진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논란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종의 화해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그런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옳으신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창녀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으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신 일을 하셔야 된다, 선의 하나님이시니까, 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소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에 눈앞에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조금 이상한데 왜 이러실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넓은 스펙트럼을 보시면서 마지막 결과를 선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선으로 이끌어집니다. 이어서 3절 보실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 음란한 여자의 이름은 바로 고멜입니다. 고멜의 뜻은 마지막, 종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마지막 엔딩 크레딧 자막이 쭉 올라가죠.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고멜의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 디블라임이라는 뜻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뭉치로 만들어서 떡반죽해가지고 먹기 직전의 상태를 이 디블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 만약에 이 사건이 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예화나 교훈적인 얘기, 없던 것을 만들어낸 얘기라면 이렇게 실제 이름이, 계보로 이름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화를 드실 때는 특별히 이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있는 이름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이 고멜이란 이름, 그리고 디블라임이란 이름이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라고요? 설정되거나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죠. 왜 불편할까요? 아니, 선지자로 해서 왜 그 많은 여인 중에 하필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실까? 왜 그녀를 통해서 부부를 맺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실까? 우리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우리 말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계속 불편하는 게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왜 자꾸 이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는 여인과 부부가 되고 나서 놓은 자녀들의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 보실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맏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르엘. 이 뜻은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이 파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앙 지역에 보면 요단 강물이 접견되어 있는, 근처에 있는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 평야지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지대의 이름을 바로 이스르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땅이 가장 비옥하다고 생각해서 그 땅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지은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노동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농경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나안 땅이 농작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도 수확물이 별로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백성들은 이 풍요를 원하는 바 누구를 섬기고 있었죠? 이방신, 바알. 그가 비를 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해서 그를 믿고 그에게 많은 재물들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농경 작업이 시작되면서 누구를 믿기 시작합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신을 따라서 숭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주신 자녀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아무리 그 지대가 풍요로운 지대고 비옥한 지대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농작물을 풍요롭게 해주고 풍년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관장하셔야지 그 땅에는 수확물들이 나오고 너에게 허락된 수확물들을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자꾸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기냐?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신을 섬기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소산물에는 누구의 힘이 붙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이 농작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모든 수확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너희는 엉뚱한 데 가서 경배하고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속에서 주시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누구의 집이요?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예후는 열심히 바알신을 섬기고 나라를 믿게 만들었던 아합 왕의 가문을 대량으로 학살했던 자가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가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신을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 아합 왕의 가문을 완전히 전멸시켰던 자가 바로 예후입니다. 그런데 예후의 마지막을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호세아는 예후가 이스라엘 땅에서 흘리게 했던 그 피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문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예후의 피를 고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바알을 섬기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못난 자녀들에게 결국 모든 전쟁이 종식된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뭐라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무참히 짓밟아 버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징계를 내려야 됐던 아버지의 이 공의. 그러나 그 사랑 속에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은 징계하시고 흩어보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 새로움이 싹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공의는 완전히 파멸시키거나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공의가 아니라 새롭게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이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자녀의 죄 때문에 자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빚을 갚게 하셨던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에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이 땅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서
그 값을 치르셔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왜 음란한 여인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이해할 수 없고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음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짓밟아야만 했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품겠다라는 겁니다.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음란한 이 여인같이 호세아가 품듯이 품는다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가장 큰 주제이자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하나뿐인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자 사랑이며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지금 되어 있다고요? 호세아서에 그대로 묻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자녀의 이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둘째 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루하마라는 이름은 그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로라는 단어가 붙었는데요. 이 로는 부정 단어입니다. 아니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은 더 이상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이 백성을 더 이상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이 나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에 나는 이 백성을 더 사랑하지 않겠다. 둘째 딸 이름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로암미, 암이라는 단어가 백성이란 뜻입니다. 뒤에 미가 붙으면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아까 로가 무슨 의미라고요? 아니다. 부정의 의미.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합치면. 이는 더 이상 내 자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고 다른 신과 연애하고 다른 신에게 붙어 사는 너희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도 로루하마라는 이름 속에 그리고 로암이라는 이름 속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의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너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사랑하는 자녀인데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들을 지금 자녀들을 통해서 열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다일까요? 이것으로 끝일까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종언하셨고 너희는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희는 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리 풍요한 지대라도 나의 허락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의 징계가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1절과 9절까지는 음행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10절, 11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일 앞에 공통된 단어 뭐가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10절에 그러나 너희 백성들의 바닷가의 모래수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번영시키시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부르겠다. 뭡니까? 징계가 멸망시키고 전멸시키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진노와 그리고 채찍, 그것은 파멸과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라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쭉 보았는데요.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따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공궁에 처하게 하시고 또 어렵게 하시고 심지어는 가는 길을 힘들게 만드시고 다리를 절게 만드셔서 주저앉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괴로움에 울부짖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결국 나를 위해서 선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내가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결국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버티고 서 있겠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장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의 신앙.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갈급해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내용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결말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더 이상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내 백성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로루아마, 그것이 아니라 루아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때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기를 버티고 지나가면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세움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모든 불순물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호세아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셔서 그 은혜로 또 하루하루를 기쁨과 또 평안함으로 또 이겨내시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두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